오늘날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맞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 가정 속에 부모와 자녀들이 이 사회적 관계를 제일 먼저 갖게 됩니다. 사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걸 우리는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준 관계지요. 이걸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륜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서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자손 천대까지 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륜의 관계를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반면에 이러지 못할 경우에 그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는데 3, 4대까지 주시겠다. 비교해 보십시오. 1000대의 가치와 3, 4대의 가치, 어떤 게 더 크고 더 멋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1000대의 가치,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축복의 가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차이를 두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음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또 이 땅에 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3, 4대가 아닌 1000대까지 이 가정에서 시작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 신명기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실천사항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 아니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른 신앙 계승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계승이 아니고요, 바른 신앙 계승.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걷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춰 나가는 신앙, 이것이 그 신앙의 부모 세대와 그 신앙의 자녀 세대를 이어지는 한 가정에서 이루어질 신앙 계승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니,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밖에서는 그냥 도둑질 하다가 집에 와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는 몰래 보살집에 가서 점 한번 딱 치고 나와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믿습니다.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저 동네 한 바퀴 돌 때는 미운 놈 싫은 놈 다 쳐다보다가 집에 와서는 사랑을 외치는 것,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거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다 보는 것들입니다. 고로 여러분, 바른 신앙 계승, 이 바른 신앙 계승을 한 신앙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전통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에서 시작한 이삭의 가정, 그 이삭의 가정에 시작한 야곱의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앙적 고백의 문구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문구의 고백은 여러분 돌잔치 할 때 예치는 거 아닙니다. 이 문구의 고백은 예순잔치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쓰러질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랬습니다.
먼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생, 얼마나 위험, 얼마나 절망이 있었는지, 돌아갈까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아갈까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아갈까 하다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지만은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방인이라고 힘이 없다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 알지 않습니까? 이삭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기 우물파기로 쫙 파놨더니만 그 블레셋 그 옆에 있는 많은 못된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려. 꼭 참을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시지, 내가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물질을 거기서 또 우물을 파 나오게 해주시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물 파는 신앙의 전승을 배우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똑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객지 생활을 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는 다 갖고 있어요. 한 번 포기할까? 두 번 포기할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지켜줬고 우리 아버지를 지켜줬고 이제는 나를 지켜줄 텐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야곱은 객지 생활을 하면서 쓰러질까 하면은 할렐루야, 쓰러질까 하면은 아멘, 쓰러질까 하면은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객지 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장본인입니다. 그 신앙의 계승을 어떤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처럼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쫙 전수받은 거예요. 모리아산에 나를 데리고 갔지.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창백했어. 그때 아버지 입술은 침이 바짝바짝 말랐어. 왜 그런지 몰랐지만은 내가 당하고 나니, 아니 내가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도우셔. 그 제단에 올라간 이삭의 믿음의 고백, 그 일을 경험하고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순종했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을 느꼈던 그 아브라함의 은혜를 전수받은 이삭이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 주변의 모든 이방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었던 지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 믿음의 전승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국어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수학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영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것만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도 없었던 그 여인이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는데, 그 어머니가 아침밥을 만들 때, 저녁을 만들 때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셔야 될 거고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고요. 며느리가 새로운 문화 환경, 새로운 신앙의 환경에서 당황해할 때도 그 어머니 야단치지 않고 며느리, 그러나 이 집안에 큰 환난과 우환이 옵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어머니의 생각,
이방 며느리 우리 집에 데려와 봤자 우환이 더 크니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면 그래도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배에 골마가며 생명의 유혹 당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이방 며느리한테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미안하구나 아가야. 내가 너랑 같이 살 수 없구나. 이때에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향해 한 말씀이 이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께서 죽는 그날까지 나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우리는 천륜의 관계예요. 이제까지 어머니가 보여주신 신앙, 이제까지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주신 그 신앙으로 나도 이제 천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가라 하지 말고, 어머니 나를 내쫓자 하지 말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신앙을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는 가정, 부모, 어머니, 아빠, 아들, 딸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넣으면 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린 제자, 어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염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요. 세상 풍파를 다 몸으로 뒤집어 쓰기에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렸는지 너무 피곤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려무나 그것이 네 몸에 유익할 거야. 그것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좀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넘어지고 쓰러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바울은 신앙의 격려를 하면서 그래도 너는 이길 수 있어. 왜?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이 너를 살릴 거야. 그 할머니에게도 배운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배웠던 찬송이 너를 이겨내게 할 거야. 몸이 약해 쓰러지고 몸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이끌 수 없는 디모데였지만 그때마다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는 오뚜기처럼 퍼득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요, 국가적 외교도 그렇고요, 건강 보증 보건 위생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 볼 때 오늘 목숨 걸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해. 목숨 걸고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 목숨 걸고 나와 가치 있는 예배 드리며 하나님 주신 천대에 누리는 은혜와 복을 나가는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일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요. 그때 예수님도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었던 샤가랴, 궁궐로 들어가 왕의 제사장을 드린다면, 왕의 제사를 맡아 독점한다면 정말 부귀영화 호화를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미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잘 키워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권력 행사하는데 문제없고 부귀호화 누리면서 큰 굴금 같은 집에서 살 텐데, 그 충분한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그러나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궁궐 헤롯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 호화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나라. 궁궐에서 헤롯 왕을 만나 아첨하며 거짓 있는, 솔직하지 못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아무도 보지 않지만, 봐주는 사람도 없지만, 외로운 길이지만은, 축축한 길이지만은, 강한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요한 아들이 되거라. 그 믿음 따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에, 그 광야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성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칭찬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더한 자, 선지자 가운데서 이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그런 자녀를, 그런 아들을, 그런 딸들을 그저 자동으로 키워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을 볼 때 이삭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와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도 봅니다. 다윗도 봅니다. 솔로몬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 따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보여줬지만은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한 에서도 있습니다. 전혀 신앙의 길과 상관없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까? 기독교 교육의 통계에 의하면요, 신앙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곳은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려 98%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가르친 적도 없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시한 적도 없는데, 나는 뭐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 밥을 먹을 때도요, 차를 마실 때도요, 길을 걸을 때도요, 우스갯소리를 할 때도요, 때로는 분노할 때도요, 때로는 웃을 때도요, 때로는 기도할 때도요, 때로는 찬양할 때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천륜의 관계 속에서 천대의 은혜를 받는, 천대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어려울 때도 있지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요, 그 부모도 죄인이고요,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천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 실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조 시대를 이어가는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니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했고 아직도 자기의 왕권이 흔들흔들 하는데,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멋있게 성장해 나갈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내 성에 있는, 내 장소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니 바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20년 전,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한번 이 법궤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기럇 여아림 그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방치된 겁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운송하게 되는데, 이 운송 작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실천, 그것은 말씀 속에서 나오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 축복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1000대까지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3, 4대까지의 저주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른 실천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가르치고, 루머를 가르치고, 협박을 가르치고, 벌써부터 권력의 맛을 가르치고, 벌써부터 돈의 맛을 가르치고, 정욕의 쾌락을 가르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절제와 인내가 부족해. 그것은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다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인내하는 모습을, 바르게 사는 모습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그저 목소리 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이 순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술집에 가겠다고 줄을 쫙 서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위급한 시대에 즐기겠다고 밤새 줄 서는 그들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의 실천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건 속에서 얻어지는 체험,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 아비나답에 있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기게 하는데 그냥 소 달구지에다가 얹어놓고 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얹혀놓는 겁니다. 과연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법궤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그냥 괴짝 취급을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달구지가 끌려가는 가운데에 타작마당에 이르러 그 소가 좀 여물을 더 먹고 싶었는지 그걸 좀 더 난리를 치는데 법궤가 그만 떨어질 위기 상황에서 웃사가 그걸 잡아버립니다. 출애굽기 25장 또 민수기 3장, 4장, 7장에 누누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만질 수 없다.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자는 레위인 중 고앗 자손만이 옮기게 되어 있고, 옮길 때도 이 손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내구통이 만들어 큰 막대기로 이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걸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짐짝 옮기듯 괴짝 옮기듯 이삿짐 옮기듯 그냥 틀 넣고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일상에 짐을 싣고 가다가 물건이 떨어질 때 하면서 잡는 것이 당연한 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궤를 옮길 때는 괴짝 옮기듯 옮겨, 이삿짐 옮기듯 옮겨, 달구지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중 고압자손을 통해서 궤를 지고 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배우지 못한, 그거를 신경 써서 가르치지 못한 그 아비나답의 집 다윗도 마찬가지, 고압도 그렇게 자라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톡 잡았다가 급살당합니다. 근데 우습게도 이 웃사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고집불통.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장소의 이름을, 그 이름을 따라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버렸다, 하나님의 그 고집불통을 땅에 쳐박았다, 이런 의미로 그 골목의 이름을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아마도 그 관계 속에서 고앗이, 그 관계 속에서 웃사가 상당히 고집을 부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다윗은 그 법궤를 더 이상 운송했다, 수송했다가는 자기 집 망하는 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레이인의 집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남겨둡니다. 20년 동안 이제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또 있었더니만 이제 20년 3개월 동안 지난 오벳 에돔의 집에 또 놔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소리를 듣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작은 것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꽉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서야 법궤를 운송하겠다고 다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보관하는 그 봉사의 20년의 가치, 보상은 어떤 것이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셔두고 있었는데 그 섬김의 가치가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20년의 가치가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사람은 어쨌든 거기 보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000대의 은혜는 오벳 에돔이 집고 3, 4대의 저주는 아비나답의 집이 받게 됩니다. 이 차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멋있어도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 생각,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봉사화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끝맺을 수 있겠는가?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 만에 그 축복을 가득 채우는가? 이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발견했어요. 다윗은 그걸 찾았던 겁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듯이.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우리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
이 가정이 은혜 받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사명 가운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건데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자녀 인생 전체를 하나에서 10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고 잘 됩니까? 부모 자체도 죄인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혹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내 길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 그 우사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잡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벳 에돔에서 집에서 3개월 동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천륜의 관계 속에 천대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교과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승되게 하시되 좋은 신앙, 참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참 바른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에 약속한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그 큰 축복이 이 가정에, 내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두 가정을 보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벳 에돔의 가정 속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를 알게 하시고 다윗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발견하여 1000대의 은혜를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